천국의 영광과 성도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즉,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지식은 우리와 현실 생활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다시 말하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주고, 확실한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되어진 일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우리가 에레미야, 이사야 배웠잖아요.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 사막에 꽃이 피고 그리고 풀이 나고 생명수가 흐르는 이런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현실적인 그 입장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땅에서 살면서 힘들어도 지쳐도 또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때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물론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말로 지치고 이렇게 세상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힘을 얻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곧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질 줄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애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와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풍부한 강우 뒤에 즉시 만개하여서 온 땅을 융단처럼 수놓은 작은 꽃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광야는 넓고 황량하다 하는 뜻입니다. 광야,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넓고 황량한 곳이다. 넓은 곳인데 뭐예요? 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늘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습니다. 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넓고 그리고 황량한 곳, 유다가 멸망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때와 유다가 70년이 차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하심은 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대 땅 광야, 저도 알고 몇 번 가봤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유대 광야를 한번 쳐서 유대 광야를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은 날리는 건 모래바람밖에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예요. 나무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꽃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야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는 계절이 어느 때냐 하면은 광야에 풀고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그 넓고 넓은 곳에 황량한 그런 곳을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쇠고랑을 차고 줄줄이 조기 새끼 엮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그것도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끌려서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란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회복하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강우가 있는, 우기가 있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광야에는 건기가 되면은 완전히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바람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기가 오면은 강우가 이제 쏟아지고 난 바로 그 다음에는 온 그 광야가 어디서 났는지 속에서부터 풀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가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서 서 있으면은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오듯이 그런 것이 바로 광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황무지와 같은 끝도 없는 광야길을 쇠고랑을 차고 갔습니다. 낙심, 절망, 어두움, 괴로움, 고통, 채찍, 아무것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는 보니까 유대 땅 광야에 그 시리아 그 모든 평지에가 온통 풀들이 나더니 온통 꽃들이 만발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말하잖아요. 사막에 꽃이 피고. 이 모습이 얼마나 그들을 새롭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과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희망하며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케 하는, 치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되지만은 미래 애언적인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다 지난 다음에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어제 또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얼마나 자세하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설명해 놨는지 몰라요.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우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걷고 뛰고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 동안 그야말로 허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생들이 예수 한 분만으로 새 생명과 기쁨과 소망에 찬 내일을 약속받고 살듯이 오늘 본문은 패여간 광야에 생명수가 넘침으로 사막에 꽃이 피고 대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넘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의 회복보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인가? 어디에 있는 길인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아니면 어디에 있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인생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고
내일이면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장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정말로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차 들어갈 천국의 황금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길이 있고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행복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 같으면 살만합니다.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잘 되고 있지, 아무 문제도 없지, 아주 잘 되고 있다, 요즘 같으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즘 같으면 정말로 절망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천국의 황금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길, 거룩한 길, 오늘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룩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멋진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세계 멋진 길, 10가지 길, 우리나라의 10대 아름다운 길 해가지고 찍으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한번 보내주셨는데, 한국 10대 아름다운 길, 세계 10대 아름다운 길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잘 꾸며놓고 참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은 정말로 멋진 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한번 동해안을 돌아서 왔던 때가 있습니다. 동해안,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상북도로 내려가면서 동해안길 쫙 가는데 가슴이 탁 트이고 노래가 저절로 입에 그냥 나올 만큼 그 길도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길도 여러분 아름다운 길, 멋진 길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즐거운 마음, 우리 마음을 업되게 하는 길도 있고, 어떤 길은 가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오솔길도 있고, 해변도로 따라 달려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다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자가용 타고 쫙 한번 떠나면은 세계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번 돌만한 멋진 길, 아름다운 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 이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길, 멋진 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 이런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거룩한 길이에요. 세상에는 10대 아름답고 멋진 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거룩한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거룩한 길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길이 많아도, 멋진 길, 아름다운 길, 조용한 길 많이 있어도 거룩한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인데, 오늘 유다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먹고 입고 살면서 그들이 다시 유대 나라, 하나님 섬기던 나라, 하나님 섬기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 나가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주님께 나오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 나가는 길이 제일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주술 점치고 점하는 것 보고 세상에서 웃고 울던 사람이 예수 믿기로, 그래서 저도 일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했어요. 일부 시간에도 제가 2초를 줬어요. 제가 2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한번 내가
맨 처음에 교회에 찾아 나올 그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우상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술주정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져 살다가 전도에서 왔든지 스스로 왔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첫날, 그 첫 시간, 이게 여러분 거룩한 길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돈 많고 권세 많고 행복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길, 멋진 길 걸어가게 되는, 드라이브하는 그런 행운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고 추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희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길, 내가 처음으로 주님 전에 걸어 나오던 그 발걸음은 주님이 예비해 주신 거룩한 길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비단 걸어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길을 걸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거룩한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그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거룩한 길을 갔습니다. 비록 인생의 짐이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최고로 아름답고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포송줄에, 철사줄 같이 이런 포송줄에 다 묶어가지고 조기를 묶어듯이 묶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전부 다 끌려갑니다. 그 뜨거운 황무지 광야를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다행히도 남아있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그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쳤느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과 지옥의 생활만 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서나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잠을 잘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그 길이 거룩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처럼 죽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길만이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로마로 포송줄에 묶여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송줄에 묶여서 걸어서 배 타고 그러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는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그 길에 나를 참여시켜줌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길에 서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창기와 함께 날려먹은 정말로 못된 불효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피땀 흘려서 버려놓은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에게 되도록 멀리 이국 땅에 가서 그것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길이 거룩한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과거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갈 때는 앞길이 캄캄한 어둡고 고통스럽고 끌려가야 하는 길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아오는 길을 대로로 표현하는 것은 당당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 주님께 나가는 길, 회개하는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에요. 진짜 거룩한 길은 어디가 있느냐? 이 세상 떠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곳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 어떤 것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걷게 될 영광스럽고 거룩한 길은 이 땅의 어떤 길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이 넘치고 심부러움이 가득한 길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하는 길이며 죄를 씻지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로 들어올도 못할 것이며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 역시 그리로 오지 못하리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길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은 거룩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 세상 떠나서 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곳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거룩한 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거룩한 곳에서 활개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바로 천국의 황금길을 향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돌아갈 거룩한 길,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 그 거룩한 길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 찬양에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다 몇 번씩 들었던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윤현주일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아름다운 길, 멋진 길, 그 천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장 집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 설교 속에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배웠지요? 예, 다 대답했어요. 어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저요 하고 다 손을 드는데 한 애기가 가만 고개를 수그리고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천국 안 가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예배 마치면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보시란 말 아니에요. 지금 천국 당장 가시란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천국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이 세상에서 힘차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한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100년 주신 사람은 100년 동안, 70년 주신 사람은 70년 동안, 60년 주시면 6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위하고 상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입니다. 이거 다 살고 나면은요, 우리가 더 살고 싶고 안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한 시간에 돈을 1억씩 준다고 할지라도 돈 많은 몇 조씩 가진 사람이 그 생명 살려면 얼마든지 몇 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김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에는 어김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다 살았다, 너 70년 살았으니까, 너 90년 살았으니까, 너는 100년 살았으니까, 너 수한 다 살았으니까 오라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거룩한 길 천국 가자 그거예요. 거기 가서 영원 사는 것이 거룩한 길이에요. 오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이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여러분 수완 다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이 영원한 거룩한 길에 다 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잘 배우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다 간 뒤에는 진짜로 우리가 그리고 그리던 바로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길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